광고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예, 어린이 주일 광고만 했죠. 네. 아마 선교사님들이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연속 아마 오후에는 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락이 돼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아주 우리 교단에서는 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영신 권사님 인척이 되시고 배준진 권사님 삼촌이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마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탄자니아 이영권 선교사님이 지금 나오셔서 15일 격리 중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무조건 15일 격리하거든요. 예, 그거 끝나면 아마 다른 교회 갔다가 아마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만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끝나면 연락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어요. 저도 바쁘니까 그래서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아마 뭐 별다른 게 없으면 특별한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저희 교회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두 분 오후에 아마 이렇게 뵙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토양도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본대로 살아갑니다.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건은요, 이거는 그냥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힘써야 될 것이고 노년이 되셔도 더 힘써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넉넉히 들어가게 하고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고 죄짓지 않게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게 하고, 참 기가 막힌 게 뭡니까?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쓰고 또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스티븐 코비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나중에 내가 소천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을 때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때 그 말이 진짜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수련회 때 이제 아이들을 붙잡고서 제가 이제 청년 때인데요. 청년 때 그걸 했습니다. 뭐냐면 비석을 그린 그림을 주고서 거기에 나중에 내 비석에 뭐라고 썼으면 좋겠느냐,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씩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비석에 이제 뭐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뭐 별 얘기가 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놓고 기도해라 평생. 하나님, 내가 이 비석에 쓴 대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결단의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하면서 함축적으로 길게 하면은 그저 좀 미련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대로 짧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꼭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대했던 일이든가 좋은 기억이 있는 자리, 가고 싶어요. 몇 년이 돼도 굉장히 생각할 때마다 좋지만, 그런데 안 좋은 기억, 내 삶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런 일들은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군대 생활을 이제 8사단 포천에서 했는데 너무 많이 걸어 다녀서, 보병이니까 맨날 걸어 다니거든요. 지긋지긋해요. 그런데다 저는 8사단 OP였습니다. OP 뭐 군대 갔다 오시면 남자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포병부대, 포병은 뒤에 이제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덜 걸어요. 근데 OP는 또 산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보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아주 걷는데 지긋지긋하게 걸었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나서 터지고 피물집 잡혀서 터지고,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군생활하면서 100km 행군하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군대 제대하면서 참 이게 속된 말이지만 내가 이 포천 쪽으로 잘 안 간다. 난 죽어도 이쪽으로 안 온다. 그리고 여태까지 사실은 한 번도 안 갔어요. 참 저도 고집이 대단합니다. 아니 연고도 없지만 오랜 사람도 없고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박대기 장로님이 고향이 포천이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장로님 때문에 덕분에 한두 번은 갈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했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은 또 제가 또 거기서 우리 이제 걸어 다니는 길이 어디냐면 포천에서 그 철원까지입니다. 매일 그 4시간 거리 되는 걸 걸어 다니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왔냐면 안 좋은 추억이에요. 안 좋은 추억. 그것만 생각하면 군생활 힘들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제가 우리 제 자식들이 있지만 저랬어요. 아들을 낳으면 봐라 내가 발로 차가지고 집어넣지. 근데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제가 악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기다려도 안 나와요. 발로 차서 그런 건지. 딸만 둘인데 딸 둘이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저 굉장히 좋습니다. 뭐 200점짜리라고 그러잖아요. 뭐 감사하고 늘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좋은 추억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곳에 가고 싶지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곳에 될 수 있으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유대 지방은 어딜까요? 가고 싶은 곳일까요? 아니면 트라우마가 있는 곳일까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요?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돌로 치려고 했었고 우리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틀을 유하고 가자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이게 뭡니까? 가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또 가려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들 때문이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머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또 가자고 하십니다. 유대로. 또 가자. 그럼 여러분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베드로면 가지 마시자고 그럴 것 같아요. 가면 또 돌로 치려고 하는데 뭘 갑니까? 근데 나사로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타깝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야, 지금은 뭐 형편이 돼서 못 가겠다. 야, 가면 또 돌로 칠 텐데 어떻게 가냐. 나사로는 뭐 내가 좀 친하지만 어쩔 수 없어. 환경이 이런 걸 뭐 아마 나사로도 이해할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굳이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돌 맞으러 또 가는 겁니다. 돌 맞으러.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도 가기 싫어한 곳으로 또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가자고 하신 겁니다. 부활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길은 수많은 반대와 불신이 있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의 적대감, 제자들의 불신, 나사로 두 누이의 원망, 이게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사실은 제자들의 불신은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기록한 대로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방금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시간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찾고 있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찾고 있을 텐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가만히 계신 예수님의 냉정함에 어떻게 보면 한면으로 감탄했어요. 그렇지.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데 어딜 가려고 그래. 이틀이나 안 움직이는 거 보면 그렇게 친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해가 된다. 이 정도예요. 근데 이틀 후에 뜬금없이 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요. 11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깨우러 간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가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을 더욱 만류합니다.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깨어날 텐데 뭐하러 갑니까? 그래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얘기로 가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간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니, 바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이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가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을 더욱 만류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남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을 흔들어 깨우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도마가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 맞으러 가자는 겁니다. 우리도 돌 맞자. 디드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에는 제자들이 얼마나 그곳에 가기 싫어했는지 그걸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적대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치욕적인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위기 가운데 끌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거기로 가시렵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병이 나을 텐데 굳이 깨우러 갈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 제자들 가운데는 나중에 어떻게 우리 모두 거기 가서 죽어버리자 하는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는지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거기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낫이라는 거예요. 낫.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읽은 말씀에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거든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그곳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아직도 찾고 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의 항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낮이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의 찬성이나 반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싫어한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찬성하고 오라고 한 데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낮이라는 거예요. 낮. 여기 낮은 문자적인 의미의 밤낮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낮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타임. 그러니까 이 시간은 뭡니까?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기회, 이 모든 것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낮.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뭡니까? 낮이에요. 낮. 우리 장로님 피택되셨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목사님 나이가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1시간 일하는 거나 9시간 일하는 거나 한 달러트 주는 건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요? 낮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겠다는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낮이에요. 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준 게 그 시간이 낮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경건의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낮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시간이 낮이에요. 밤은 뭡니까? 그 훈련을 할 수 없는 시간, 그것을 증거할 수 없는 시간, 모든 것이 끝난 시간이 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낮 시간 잊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와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은혜를 거둬가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낮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낮을 12시간으로 나눠서 썼습니다. 낮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반응이 좋으면 일하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쉬는 식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면 이건 낮이라는 게 낮.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는 확신이 들 때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올라가면 나에게 돌을 칠 것 뻔히 알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그 말이 들리는데도 주님은 가셨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거나 환대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집어 던졌어야 돼요. 40인 자객단이 굶고 그 사람이 죽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놓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죽었어야 됩니다. 40명.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면 지금 낮에 속한 거예요. 낮에. 이때는 어떤 반대나 예상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 방식입니다. 우리가 낮에 때 더 큰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정한 그 순간이 되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고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길을 택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좀 편안하면 합시다. 편안하면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합시다.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합리적으로 들리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어주신 시간은 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흡이 붙어있는 순간이 있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그 순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은 반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아직은 나에게 낮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 중심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까지.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전쟁터입니다. 죽기 전까지 싸워야 돼요. 모든 가능성이 차단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은혜를 거두시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낮이에요. 우리는 마음껏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시간, 낮, 평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낮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정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무엇인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크던 작던 그것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것이 왜 해야 됩니까? 낮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낮의 기회이기 때문에. 밤은 어떤 때입니까? 진리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어둠의 시기예요. 어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진리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뭐도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런 때가 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낮과 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과 낮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요, 12절부터 14절 한번 찾아서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부터 14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구약성경 335쪽 12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 원수를 가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시고 싸워 승리하게 하신 날,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을 이루셨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또 조금 움직이게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낮에 낮, 밤과 낮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낮 속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가 낮이에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북한에서 만일 찬양하면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밤입니다. 거기는 밤. 지륵 같은 밤이에요. 어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혼자 해야 되고, 그죠? 복음을 전하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참혹하게 죽잖아요.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고 먹을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그런 상태로 죽어갑니다. 그게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는 겁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죠. 우리에게 오랫동안 참으셨던 것처럼 이 땅 사람에게도 오랫동안 참으셔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낮에 행하는 겁니다. 낮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애에서 초점이 어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낮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그토록 유대 땅에 가기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 심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방문 목적은 이미 죽은 사람, 죽은 지 며칠 된 사람을 살리러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제는 나사로의 영원한 운명에 관계되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만일 죽은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다른 모든 죽은 자도 다시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번 방문 목적은 전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다루게 되는 결정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상징을 친히 보여주시려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제자들이 그곳에 가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은 너무나 명확하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주제, 심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진지하게 다루는 겁니다. 만약 이 진지함이 없다면, 경솔하게 다룬다면, 그것이 없다면 누가 진리를 믿겠습니까? 가볍게 보일 거 아닙니까?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항상 주일마다 만날 것처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 주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몇 시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으면 죽었지 유대 땅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를 흔들어 깨우러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깨우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이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은 감정은 영원한 운명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운 감정,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과 비교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생명을 다루는 이 문제, 이 위대한 말씀에 비하면 그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합니다. 왜 진지하냐면 맡겨진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길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해도 됩니까? 저 사람은 그냥 지옥 가도 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 하는 게 그냥 막대 먹었어. 저 사람은 예수 믿지 말아야 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위협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좀 모욕을 당해도 그래도 나를 통해서 뭐가요? 낮의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제일 강조한 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됐다는 거예요. 폭발력이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같다는 거예요. 이 복음, 복된 소식이 가장 누구에게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일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않았다. 환대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롱받고 멸시받고 매맞고 죽음의 욕 속에 강도의 위협, 신의 강의 위협 이런 것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낮의 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자기가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낮에 때, 지금은 낮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간의 틀 속에서 내가 그들을 살리러, 그들을 깨우러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복음은 무덤 안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내가 욕을 먹고 자존심이 상해도 영원한 축복의 말씀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타내야 되고 이것은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죽어가면서도, 그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는다. 나를 통해 뭐만 드러나면요? 복음의 비밀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 뭘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는 그것을 이제 친히 어떻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나사로가 병든 현장에 계시지 않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일으키는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누굴 보여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육신으로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이유는 육신의 한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 우리 믿음이 자랄까요, 암기랄까요?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이 됩니다.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돼요. 무조건 예수님 의지하고 스스로 할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아야 죽음의 고통도 맛보고 말할 수 없는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너무나도 피상적인 아픔, 고통으로 예수님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요청들을 거부하시면 아마 우리는 신앙을 또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나를 미워하시지? 이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기도 중에 생각이 변하고 지각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알고 올바른 목표를 찾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간들의 피상적인 필요를 넘어서 깊은 고통과 그리고 소외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소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이고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기질입니다. 이것이 치료되기 전에는 결코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과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적대감도 우리 안에 자존감도 막을 수 없는 너무나도 막중한 책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낮에 있어요. 낮. 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밤이 오기 전에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든지 우리는 그 초점 속에서, 목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낮에와 같이, 로마서 13장이 기록한 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그죠? 성경책을 펴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낮에 속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어둠의 빛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낮에 때는 어떻게 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일,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인격, 변화된 인격, 변화된 삶, 그죠? 내 모든 삶의 중심점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깨우러 가고 그들을 일으키러 가는데, 그들의 어떤 오해를 받고 돌을 맞는 한이 있어도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낮에 단정히 행하는 그 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그 길을 향해 나는 걷겠다. 이게 예수님이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 꼭 필요한 그들을 살리는 일에는 자존심, 위협 내려놓고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GMS 그 중부 이슬람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아르헨티나 이 김기선 선교사를 좀 많이 도와서 이제 일을 할 생각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남미 멕시코로 해서 근데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이슬람 쪽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이슬람은 받아들인대요. 친구처럼 놀고 그러면서 자기는 멕시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집어넣고 교회 세우고 하는 일을 자기가 남은 생에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럼 제가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멕시코 사람들, 중남미 사람들, 이슬람과 격이 없이 그냥 같이 밥 먹고 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도 동양인이 가면 죽이는데 멕시코 사람들이 가면 죽이지 않는데요. 그들하고는 재밌게 논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모르는데 인종적으로 그렇대요. 민족적으로 원래 그렇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 복음 들고 가는 그 일을 자기는 남은 생에 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도 복음 안에서 선교사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지가 어떤 입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미워해도 그들이 싫어해도 나지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는 그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일에 나는 어떻게 나머지 시간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목사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선교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내가 도와줄게. 당신 한번 해보라고. 중남미 위원장이 되면 중남미에서 선교하는 목사님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불러서 어떻게 해요? 부흥회 하는 겁니다. 제가 평생 부흥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잘못하면 선교사들 놓고 부흥회 한 번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세워놓고 부흥회하면서 식사 대접하고 그다음에 힘내라고 하고서 그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이제 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GMS 보고하면서 필요한 거 이렇게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도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필요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멕시코 쪽으로 올라가다가 교회 필요할 때는 우리 교회한테 전화하라 그랬어요. 멕시코로 올라가다가 교회가 꼭 필요해서 져야 될 그곳이 있다면 얘기해라. 우리 교회가 힘이 들어도 반드시 교회 질 수 있도록 하겠다. 네. 뭐가 되니까요? 선교의 전략 기지가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낮입니다. 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복음이 증거된다면 미움받고 돌을 맞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